군대에 입대해서 그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파란색 책자 하나를 주는데 정신교육 책자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북한이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 전술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 또 민주, 이런 개념들, 자주,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똑같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의 정식 국가 명칭이 뭔가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이 말 안에는 민주주의라는 말도 있고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상권 분립, 이러한 제도는 전혀 없죠. 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주 국방이나 자유나 자주나 이런 말들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용어를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지고 남북 정상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나면 결론에 가서는 다른 결론에 항상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자주, 국방 이런 의미가 미군 철수나 다른 방식으로 항상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어 혼란 전술로 인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적인 용어들을 이 시대의 언어로 대체시키려고 해요. 이 시대의 언어 가운데 혼란을 주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의도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항상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세속적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나 위로라는 이러한 말들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그 안에 투여해서 그 말씀들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흔한 사랑이라는 말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성경의 참된 의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용어를 혼란시킴으로써 이 진리 안에 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곁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7장 이 전체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이어가시면서 1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안한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 던져서 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을 텐데 그 인생을 다 던졌어요. 나의 생업까지를 포기하고 한 분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에서 주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죠. 그런데 그 분이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17장 안에 대제사장적 기도 안에는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이 아주 애틋하게 아주 많이 묻어나 있어요. 내가 떠난 이후에 이들이 당할 그 난처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보존되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정말 사랑의 절규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너희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기쁨을 너희가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는 데 있다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13절에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을 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고 계신 장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이렇게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27장 초반부부터 아주 예수님이 강조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됨이라는 주제였어요. 하나됨.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이 계시였어요. 내가 제자들에게 나를 알려주었나이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제자들에게 내가 계시를 풍성하게 내려주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기쁨의 성취가 무엇이었느냐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주님과 맺고 있는 이 연합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동참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연합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제자들도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서의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들도 알게 하여 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고 있는 이 끈끈한 유대감,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속에 제자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 안으로 이들이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골자였던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약속해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저것을 소유하고 더 생기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환상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죠. 당신이 이 아파트를 산다면, 당신이 이 차를 소유하게 된다면, 당신이 이 가방을 메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시선 안에서 상당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한 이 예수님의 약속과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평안함의 그 안에 세상의 개념을 집어넣고 그 안에 희석시켜서 예수님이 본래 말하고자 하시는 이 평안과 기쁨의 상태를 왜곡시키고 싶어 해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이해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도 기쁨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안으로 제자들을 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우리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 확정적 의미의 시제를 쓰고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기우나 예수님의 걱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높아심으로 미워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의미에서 너희는 확실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미움받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모순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구절은 너희는 미움받게 될 거래요. 내가 하는 기쁨 안으로 너희도 함께 기뻐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반드시 미움받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기쁨이라는 개념과 미움이라는 개념이 함께 갈 수 있나요? 이것은 상호 모순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을 준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미움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말씀하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선을 그어버렸어요.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이 기쁨은 바로 이 세상과 분리된 기쁨,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세상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더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설교를 이 17장을 가지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을 보이는 가치로 환산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당신 나 사랑해?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나 이거 사줘, 저거 해줘. 그건 못 해줘. 그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면 그것도 못 해줘? 항상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보여지는 가치로 환산받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기쁨을 상실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환산하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려 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이 땅에서 찾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을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여기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서로 너무 끈끈한 사랑을 갖고 계신 관계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보냅니다. 죽음의 자리로 아들을 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합치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도 모순이 발생하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에서 이 땅의 왕으로 좌정하는 보여지는 것으로 환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이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와 그 끈끈한 사랑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지로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이 아들.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와의 깊은 연합 속에서만 오는 기쁨을 항상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할지 몰라요. 또 그 말에 속아서 나는 예수 믿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용어 혼란에 의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됨과 기쁨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한 기쁨이나 평안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너무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기쁨 외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세속적인 또 우리의 용어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그렇게 환산해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러한 보여지는 가치로 환산되어야 한다라는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습니다. 칼빈은 그들의 무지함과 구약의 성도들의 계시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해요.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풍성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리숙한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곳인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이는 것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면, 이 계시의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실망이 많으시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은 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죄송하지만 목회자로서 그런 뻥을 좀 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아파트 청약받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내 삶의 꿈이고 소원이라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청약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청약 받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원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용어 혼란과 이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걸 계속 치환하려고 해요. 너가 대체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져 묻는다면, 네가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나보다 잘된 게 뭐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데서 말해야 돼요. 너가 10년 전에 너의 모습과 지금 예수 믿어서 10년 동안 뭐가 달라졌어? 라고 우리한테 묻는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10년 동안 빚어져 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나의 존재가 가장 큰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내 잔고는 똑같고 형편은 똑같아. 거기서 확인하는 것으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빚어져 가는 그 흔적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들어본 설교 중에 가장 심란한 설교를 듣고 있는 표정인데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기쁨과 가치를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고 환산받고 싶어 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처럼 되어가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절대 우리가 세상을 등지거나 고립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고립된 존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미움받을 용기라고 생각해요. 미움받을 용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분리됨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에서 오는 그 분리 불안증 환자들이 교회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거친 대우를 받는 것,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어떻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 저는 당신들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당신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당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를 좀 이상하게 봐주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든지 고립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미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극단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까닭 없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을 품고자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과 양립할 수 없는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선한 말을 하고 누군가를 배려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때부터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여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러분을 수군거리기 시작할 것이며 눈살을 찌푸리고 째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풀어 주려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품의 자리에서 진리의 영역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서 무언가를 제시하려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등을 지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함구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이죠. 너희가 말하는 세상에 품는 그 사랑을 막 과감 없이 보여줘. 그럼 우리는 오케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나 진리를 들이민다면 나는 너희를 돌로 칠 거야. 이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빵과 물을 주기 때문이지 진리를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빵과 물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은 돌을 잡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을 받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바울은 정말 이러한 용기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 두 구절은 얼마나 일치합니까? 정확히 일치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였노라.
그렇다면 진리로 인해 미움을 받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을수록 나는 더더욱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림으로써 내가 영화로워진다라는 것, 나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고 세상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 기쁨을 이 제자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승천하여 가는 것만큼 제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돼요. 자, 내 손을 잡거라. 이제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자. 나는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하고 나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갈 것이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것만큼 제자들을 기쁨을 줄 수 있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3년을 따라왔고 그 선생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3일 후에는 이제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라는 그 약속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을 말씀하면서도 예수님은 반전을 보여줘요.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라고 구하시면서도 그들을 데려가기를 내가 구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구하셨고, 그들의 기쁨을 지금 구하면서도 그들을 데려가기를 내가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 기쁨 때문이에요. 바로 제자들이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 오는 기쁨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야 했고 그분의 일을 대행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님께 가는 날 완성이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뿐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약속하시면서도 절대로 제자들을 초월의 자리로 한 번에 이끌어가지 않아요. 점핑하여 더 나은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한 번에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 기쁨은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맛보게 하세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역설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힘이 들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제자들은 죽게 될 겁니다. 네로에 의해서, 돌에 던짐에 의해서 그들은 다 죽임당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발견해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남겨놓고 이 힘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전임 교육자들에게 상반기를 마치면서 책을 한 권씩 말하라 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 좀 읽고 리프레시해라. 그래서 저는 연세대 명예교수인 이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유는 100년을 좀 살고 싶어서요. 그 책에 보면 더 높은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이 소제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스 코리아 출신의 한 여성이 내과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의사는 참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자신의 의사라는 것 외에는 이 집안에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시부모님도 모습이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었고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 남편은 국립대학 교수로 부임을 했지만 봉급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미스 코리아 출신의 이 여성은 자신의 이 친구들을 보면서 좋은 남자와 만나서 잘 사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불만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고 이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을 서서히 알게 된 이 남편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고 차라리 내가 평범한 여성과 결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의사는 교수로서의 꿈도 있었지만 이 미스 코리아 출신의 아내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초라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남편인 의사는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떠나게 되고 혹시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아내가 자신과 이혼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내가 돌아와서 이것을 받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료 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 아프리카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곳에서 임기가 마치면 귀국할 생각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내가 아직 프로젝트가 좀 더 남아 있어서 임기를 좀 더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아내는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남편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남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화려하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상한 꿈을 갖고 있고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 자신은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여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60세까지 가게 된다면 나는 내가 미스 코리아 출신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냥 한 명의 할머니가 돼서 인생을 그냥 살고 끝나고 말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초라한 아주머니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남편은 참으로 이 인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인간다움, 또 자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랑, 또 욕심 없는 이 삶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은 허상이었지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결국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에 이 교수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초청을 받아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남편을 존경하며 끝까지 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석 교수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편에서는 우리를 빨리 데려가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곳에 남겨두면 우리 삶에 AS 할 게 정말 많아집니다. 말을 더럽게 안 듣고요, 제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는 순간 우리 주님은 모가지를 딱딱 쳐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늘로 데려가야 돼요. 제일 좋은 때 언제냐면 수련회 끝나서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지 않고
두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이 사랑이 있는 고생을 알게 하세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도 받고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써 사랑이 있는 고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못 발견하는 이유는 미스 코리아 출신의 이 여성처럼 화려한 인생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의사를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자신의 삶을 꾸미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이 남편의 삶이 너무 고상해요. 이타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도 있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데까지 이 여인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숭고하고 아름답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진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후에야 남편과 같이 아프리카에서 남을 돕는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평안하고 좋을 것 같은 그 환상들이 있어요. 또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예수 믿었더니 나 잘 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갈라질까? 이렇게 믿느니 차라리 신앙 놓아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깊고 고매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고통의 짐을 지게 하세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나의 등에 매게 하세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고난이 그렇게 짐스럽고 괴로울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을 안겨주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자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를 데려가기를 구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저 역시 이 세상에서 고립되고 고난받는 것 즐겁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지향하겠습니까? 또 그런 기도도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내게 주옵소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시면 받겠지만 그것을 원해서 받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 제가 구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사랑이 있는 이 고생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오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가 죽어서 주님 곁에 한 번에 가는 것 행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초월의 방식으로 우리를 한 번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땅에 두심으로써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 고생하고 주님의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을 통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분의 기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높은 차원의, 대단히 높은 단계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짐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멍에와 짐을 함께 메고 걸어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모른다면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삶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만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생과 행복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행복은 고통 안에 진주처럼 항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행복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들 다 자녀 기르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나 하나 사는 거라면 내가 이런 고생까지 안 했을 텐데, 내 자식 키우면서 자존심도 버려받고 고통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생이 큰가요? 기쁨이 큰가요? 기쁨이 크지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할까? 아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할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를 많이 사랑할까요? 아이가 저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그래도 내리사랑인데 아버지가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렇게 하겠는데 전 종종, 드문드문도 아닌 종종 나보다 아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내가 아이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게 아닐까? 내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너무 강아지처럼 와서 반겨줘요. 교회에 출근하려고 문 앞에 서면 아이들이 하트 뿅뿅 날리고요, 춤추고요, 하트 날려주고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누가 보면 며칠 못 보낸 사람인 것처럼. 제가 어디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서 아프면 와서 아빠 여기 아파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다친 줄도 모르는데 작은 상처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만지면서 아빠 아프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후 불어줘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그거 불어주면 안 아픈가요?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공감해 주는 것, 아빠 아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정말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을 유기하고 방치하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 사고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이 고통보다 고통이 더 크다고 정말 느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착각을 갖고 살게 하죠. 그러나 일상적인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가 받는 고통보다 행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있는 고생이 없다면 우리가 보는 뉴스의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고 아이들을 또 낳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잊고 아이들을 또 낳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만큼 더디게 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 노릇하는 데는 정말 한 2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 굿이라는데. 송아지 태어나서 좀 있다가 젖을 빨고요, 걸어요. 말도 태어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늦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이 아이가 너무 빨리 커서 서운하대요. 이 귀엽고 예쁜 이 상태를 좀 더 보고 싶은데 이 아이가 너무 빨리 커서 서운하대요. 가장 늦게 크는 동물인데 인간이 그 커가는 모습이 아까워서 늦게 큰다고 서운하대요. 이 시간이 고생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엄청난 큰 행복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아이는 7세 이전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미친 짓을 해요. 이 망할 놈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온갖 짓을 부모한테 다 합니다. 그런데 뭘로 버텨요? 이 아이를 그 이전에 키운 그 정으로 버텨내요. 그 어릴 때 재롱 부리고 웃고 아빠라 불렀을 때 그때 가졌던 그 힘, 그 사랑으로 그 지랄지랄 그 미친 지랄을 견뎌낸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확 커버리면 행복할 것 같죠. 나에게 여유도 더 많아지고요, 시간 쓸 일도 많고요, 구속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이가 팍팍팍 커버리니까 1년만 고생하고 아이가 쭉 커버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얼마나 자유로워요. 일도 나갈 수 있고. 그러나 그 안에 감춰놓은 이 신비와 행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그렇게 고속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으시지만 보존해 주시기를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그 기쁨의 자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망치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아이가 경험해야 할 것들을 자신이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야 할 것을 부모가 다 처리해 준다면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초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행복해하는 법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리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에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없어지듯이 우리를 초월로 한 번에 그분 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사명의 자리 속에서 발견해가는 것을 통해 사랑이 있는 고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사랑할수록 이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성도로 살아가는 불편함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